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시편 70편 악장의 주인 다윗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신, 기억한다, 옛날 거 회상한다.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구출을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런 놀라운 말씀을 보며 아버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정말 건져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 불편함이 있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복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말씀, 믿음의 삶,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참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어려움이 온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참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혹시 시험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들도 쓰이게 하옵소서. 정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나라가 또 안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쓰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앞에 보면은 좀 항상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하는 것,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69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들이 내 위에 넘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그 움직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때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여기서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도 보면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내게 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도 가장 어려운 때 중에 기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한 장에서 이렇게 속히가 3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한 장에 한 번 속히 나오는 것이 다윗의 시편에 볼 때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속히 도와달라는 말이 각 장에서 보통 한 번씩 나오는 것이 각 장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것이 한 10번 정도 약 나와요.
그런데 한 장에서 이 세 번이나 속히 그러면서 상당히 강조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0편 여기는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없잖아요. 짧은 장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장이 어딘 줄 아세요? 네, 어디 빨리 하시네. 117장입니다. 117장은 2절밖에 없어요. 2절. 근데 여기도 짧은 것 중에 하나. 이것도 5절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긴 내용이 없지만 함축해서 아주 자기의 고뇌에 찬 탄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 이제 1절은 보면 하나님 앞에 신속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신속히 도와달라, 속히 도와달라 이거예요. 속히 도와달라. 그래서 악장에 준 다윗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신 옛날의 어려움 뭐 그런 걸 기억한다.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해봅시다.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5절에는 속히 내게 임하다 이렇게 속히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고난 당할 때는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고난은 할 때는 인내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인내.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속히 세 번이나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 신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탄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절에서 4절이 이제 핵심인데요. 원수는 수치를 당하고 의로운 자라 근데 성도들은 기쁨을 갖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원수들은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성도들은 여기 주를 찾는 자들은 기쁨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마지막 또 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상당히 가난하고 궁핍한데 오늘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지어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 신속한 신속히 구원해 줄 것 하는 마지막에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신속히 구해 줄 것을 탄원하고 이제 2절에서 4절에서 원수의 수치와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 다윗은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렇죠? 69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다. 살 가망성이 없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다. 내가 그래서 속히 세 번에 나오는 것은 성경 시편에서 성경 전체에서 아마 여기 세 번밖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속히.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래. 성구사전을 통해서. 그래서 다급하고 절박하다. 다급하고 절박할 때는 그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속히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다급하고 절박할 때 어떻게? 주님께 나가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주께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다급하고 절박하게 기도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가장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절박하게 기도한 것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볼게요. 자,
이제 다윗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이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는 게 많잖아요. 고난 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한번 정말 예수님이 다급하고 가장 고뇌에 차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도 속기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봅시다. 22장 39절 여러분 39절 읽으시고 내가 그래서 46절까지 할게요. 여러분 39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과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신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르더라. 올리브산 감람산이 예수님이 아마 기도처였습니다. 자주 그곳에 가서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일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는 것은 좋은 기도하는 태도와 또 좋은 장소를 얻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늘 이제 기도하시지만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올리브산으로 가서 너들 여기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뭐에 빠지지 않도록요? 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그들이 곧 시험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자,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하고 이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닦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돌 던지면은 닦을 수 있는 곳이다 이랬으니까 한 20m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돌 던지면은 보통 던지면 한 20m는 가니까 그 정도 여튼 한 10m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서로가 그래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고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정말 산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옷 버릴까 봐 무릎을 못 꿇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난번에 신기영제는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안 그래도 사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절박하면 무릎을 꿇고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또 빨만 되고 털만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건 자세죠.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거죠. 당신 나의 도움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데 그게 어떤 육신의 것이라면은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죠. 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저 형제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저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
그걸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자유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기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진짜 아름다운 기도가 44절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시작. 고뇌에 찼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도 70편에 보면 고뇌에 차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속히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여러분 핏방울 알죠? 핏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핏방울이 좀 이렇게 크게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큰 핏방울이라 그랬어요. 묵직하죠. 쭉쭉 떨어진다.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고뇌에 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도 어려울 때 기도했잖아요. 다윗도 속히. 예. 이건 막 시간상도 그렇고 중요성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거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고뇌에 차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리에 가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슬픔에 지쳐 예수님 떠나가니까 지쳐 잠든 곳이고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야고보서의 신약에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기도하니 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정말 탄원의 기도다, 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하는 기도, 다윗이 지금 고뇌에 차서 하는 기도, 우리도 절박할 때 주님께도 부르짖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우린 절박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살해버리고 말까? 그렇게까지 가잖아요. 죽어버리고 말자. 하나님의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그렇잖아요. 고난이 우리의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고난은 상급관계되고 그건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을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다윗은, 사실 다윗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맞죠. 말씀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래도 자기 편에, 다윗은 정말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을 처치해도 요즘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 지금 정당방위가 되잖아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아니 잘못한 거 없는 것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3천 명을 풀어놓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죽였다 이거. 난 정당방위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정당방위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은데요, 어려울 때는요 우리 육신들이 막 나와요. 이런 어떤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감정적으로 해결한다고요. 그거는 아름답게 그 일을 해내는 게 아니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잘한 데는 잘한 데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육신의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잘못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도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가 정말 고뇌에 차서 예수님처럼 그도 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단언하는데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하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상대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하게 하시고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3절에 보면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세 가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하게 해달라, 혼란에 빠지게 해달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렇게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냥 감정에서 하고 어려웠고 그냥 참 믿음 생활이 이제 그러면은 상당히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건 좋아요. 내 감정과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공의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긴단 말이죠. 자, 뒤로 물러가야 되겠죠. 사실은 원수가 이 부끄러움을 당해야죠. 왜? 자기는 정당한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혼란에 빠져야 되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수치를 당하고, 시편 40편 13절에도 나와요. 오 주여 나를 건지는 자를 기쁘게 해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당황하게 하시며 내게 재앙이 있기를 바라는 자는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같은 내용 같아요. 나를 향하여 아아 하는 자들은 자기의 모욕에 대한 대가로 황폐케 하소서. 시편 40편하고 여기 같아요. 내용이 거의. 시편 40편 지금 13절에서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거의 같아요. 자,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하고, 아니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게 이게 합당치는 않잖아요. 원수가 수치를 당해야 되잖아요. 뒤로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하면은 둘이가 진짜 원수지죠. 참 진짜 귀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맡기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겠다. 내가 막 감정적으로 대하려고 하면 내게 육신의 욕심 나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사울이 이제 또 전쟁 중에서 그냥 죽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 또 역사하셔가지고 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 아하가 뭐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아하는 뭘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하 하는 것은 남을 모욕하는 거예요. 남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게 이게 남을 모욕하는 것이 아하 이게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는데도 시편 35편에도 보면 참으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이러거든.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시편 또 35편에도 아하가 나오고 40편에는 같은 말이 아하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그래서 아하 성전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하 모욕한다,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사울 편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사울의 잘못된 것에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잘못에 편승하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를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편에 서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하 하고 예수님을 모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데에 편승하기도 쉽다 이거예요. 다윗의 좋은 데 분명히 사울 편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바른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내가 아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시각으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장로들 그 사람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남이 안 될 때에 그 박수 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면이 있어요. 남이 잘못되는 것만 막 박수 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건 막 시기해요. 속으로. 남이 잘못되면은 그 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똑같아요. 예수님께도 다윗에게도 우리도 저 사람한테 막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 공의의 사람들, 정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편승해서 좋아, 잘했어. 꽃이다 막 이러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 사람 진짜 잘못되지 않습니까? 날 이렇게 모욕하는데 대가로 물러가게 하셨는데 4절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자, 4절 시작. 네,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늘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69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이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시를 세우니 이로써 그들이 거기 거하며 그것을 소유로 삼으리로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주를 더 기쁘게 하리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그냥 실망 가운데 절망해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유, 왜 건져주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왜 속히 건져달라? 왜 속히 건져달라냐 이거예요. 속히 건져주면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오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날 이렇게 속히 건져주시면은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이 천지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찬양을 이방인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그 사람보다도 사단이 역사하지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뒷배경에. 알았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도 그렇고 그 우리의 싸움은 뭐에 관한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들과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저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싸움과 맞붙어 싸우니라 그랬죠. 사단과 악한 영과의 사실은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사울은 어느 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단과 악한 영들에 그렇게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구로 쓰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도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나 너희 뒤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믿음의 굳게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전면에는 그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뒤에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다윗은 사울은 육신으로 싸우고 다윗은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그 육적으로 자기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맡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자기가 다윗을 갖다가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할 일이 없죠. 사울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가서 막 싸우는 거고 다윗은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사울은 자기의 육신을 드러낸 거죠. 이게 귀한 진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별을 갖는 것이 진짜 귀한 성도들이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속한 구원,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소 나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다윗은 물론 내면적으로 보다도 외적으로 진짜 가난하고 궁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보급로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그냥 보급로가 있어가지고 계속 음식을 보급해 주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어디 갔어요? 노브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러낸 빵은 있다. 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빵은 원래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준 거죠. 그래서 빵 5개가 거기 있는데 주소서 그래. 배고프니까 원래 그건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자, 다윗을 이제 그리고 도망치다가 어디 갔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발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발이 뭐라 그래? 도망칠 때가 맞는 것이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그랬거든요. 주인에게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거든요. 그때 몇 명이었어요? 나중에 나발을 칠 때 400명 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르. 다윗도 지금 6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급에 대해서 통로가 없잖아요. 음식에 대해 진짜 가난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진짜 배고파 받고 할 거예요. 그 어디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도와주는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참 재정적으로 진짜 어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해서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네게와 키프로스와 안데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더라고 그랬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에 비두니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아니 흩어진 나그네가 뭐가 돈이 있어요? 진짜 뭐 두벌 옷이라든가 겨우 어디 가서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뭐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따 먹는 거 주문이 안 되면 괜찮잖아요.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 그런데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항상 굶주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늘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시편에서도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필요들을 여러모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600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능력하지 않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연명을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이제 돈에 대해서 잘 얘기하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만족합니까? 지금 만족해죠. 이렇게 저렇게 보면 요즘은 더 좋은 것 때문에 그렇지. 뭐 내가 뭐 옷이 없어서 뭐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요즘은 우리가 나라 중에서 핀란드 나라가 행복한 나라로 3년 연속 뽑혔어요. 핀란드 나라가. 근데 핀란드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핀란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다 아실 텐데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핀란드. 아니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핀란드 사우나가 있잖아요. 불이 막 이렇게 있는데 돌을 갖다가 그 위에 굽잖아요. 이렇게 그게 핀란드 사우나예요. 기억나시죠? 핀란드식 사우나 무슨 사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불이 벌건데 거기 돌이 올려져 있다고. 그래서 물을 조금씩 부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은 습기를 맞춰가지고 거기 떠들어요. 근데 핀란드는 사우나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핀란드식 사우나가 그게 뭐 한국에도 이렇게 큰 데는 가면 뭔 사우나 막 있잖아요. 그런데 핀란드 사우나.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가 많은데 사우나에서 거기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돈이 아니라 편안한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부자 되는 것도 많이 하여튼 편안함을 제일 추구한대요. 그 사우나에 가서 이제 쉬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행복 1위 연속 3년 동안 해서 핀란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 먹기 어떤 부분에 많이 달려 있는데 진짜 우리는 참 이렇게 보면은 또 유행 따라 새거 하지만 하루 떨어지지 않는데 막 버리고 그런다고요. 얼마나 버리는 게 많아요. 옷도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음식 찌꺼기에 나가는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 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부유하고자 되고자 하는 자는
부자 되고자 하는 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돈에 대해서 막 치심하는 거죠. 온통 마음에 돈으로 인해서 사로잡힌다는 거죠. 사랑하면 사로잡히잖아요. 돈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거든.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건전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자, 그래서 결국은 참 이거 기도에서 하박국 3장 17절이 참 그 좋은 구절들을 여러분 알지요? 비록 무화과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오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은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근원적인 기쁨이 주님께로 와서 생활을 통제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생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데 여기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생활 가운데 미친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활이 내 기쁨을 갖다가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지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것을 참 너무 나는 행복하다 좋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성도는 기도가 환난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알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히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모욕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그러나 성도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